이름도 모르고 남의 족보를 열심히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 이 역대 상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그 주제가 이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장자권을 누가 갖느냐라는 거죠. 이 장자가 갖는 신분이 있어요. 그 장자를 통해서 이 집안의 가대를 이어가는 거고, 그 집안의 가대가 그 곧 이 하나의 계대의 신앙이고, 그래서 그 집안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결국에는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에서는 이거를 육적인 가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장자권을 예수님이 가지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낳은 자들이 오늘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장자권이 있는 거예요. 그 장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장자와 장자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은 그 집안의 기업을 2배로 받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로 받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2배로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집안의 기업을 그대로 이어받을, 그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기업을 그대로 이어받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대 상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장자가 누구냐?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장자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계속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1장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얘기했다면, 지금 2장부터는 바로 유다의 이 족보를 지금 쭉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43절에 있는 말씀에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하고서 12아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아들의 장자는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는 4번째예요. 그런데 왜 이 장자권을 왜 넷째인 유다가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걸 따져보면, 이 첫째인 이 육적인 장자는 루벤인데, 이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의 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장자권은 이 루벤이 가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장자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장자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장자의 이 명분조차도 빼앗아가고 또 장자의 계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장자의 명분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장자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이 첫째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랄까요? 이런 걸 잘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거의 돌아가시기 한 1, 2년 정도는 혼자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 혼자 사실 때마다 저희 형님은 거의 매일 아침에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주말마다 가셔서 어머니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의 모든 일들을 우리 형님이 다 책임지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저는 친척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형님은 뭐 사촌에, 육촌에, 팔촌에까지 무슨 결혼식이다, 무슨 장례식이다, 다 그 모든 거를 다 짊어지고 사는 게 장자이죠. 아침에 형님이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 그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나서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해요. 밥 먹었냐, 뭐 했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지 전화를 하는 사람 별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막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내는 뭐 그런 거에 또한 자유롭잖아요. 근데 장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자가 육적인 장자는 루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는 누구였냐?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요셉이 아들 둘을 이 이스라엘의 두 아들로, 원래 손자인데 그죠? 두 아들로 편입을 시켜요. 그 편입시킨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요셉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로 대우를 받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장자권을 누구한테 줬냐면 요셉한테 줬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요셉의 아들들이 손자가 아들이 돼가지고 그 12아들한테 지분을 줄 때 2배로 받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장자권이에요. 그게 요셉이죠. 그러면 지금 이 아들 중에 지금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나오는데 시몬은 너무 잔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레위는 하나님의 제사를 지낸 제사장으로 했죠. 그러니까 나머지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언약의 장자권을 갖게 돼요. 그게 왕의 장자권이에요. 그 왕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결국에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대를 이어가는 그 집안의 장자권으로서의 그런 명분을 받고 시작하는 거죠. 역대상 5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자, 그게 왕으로서의 그런 이 명분은 바로 이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첫째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첫째는요 다 초태생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모든 이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권의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동물은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대신 드리는 것 대신 하나님은 인신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속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의 표시로 그 속전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장자권을 갖는 것은 2배로 갖는 거면서 동시에 그게 그 모든 것들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장자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출애굽의 사건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 출애굽의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패스오버잖아요.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가 넘어갔냐? 그 사망 권세가 그 피 때문에 그 집안을 넘어가서 다른 집안은 그 사망 권세로부터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바로 그 피를 바른 그 집안은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다. 이런 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유월절이 이 피를 건너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이 집안들은 죽었는데 모두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장자가 죽은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표적이에요. 장자의 죽음이 이 유월절 사건에서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집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그 피값으로 이루어진 집안 그 장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장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권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이 죄로부터 유월됐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넘어간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1장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장자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언약의 후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언약의 후사라는 말이 바로 장자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유다는 다윗의 왕조, 이 다윗의 왕국에 대한 주권자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이 단순하게 유다의 족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거를 열심히 읽고 이게 이름도 읽기도 힘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왜 읽었냐?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의 족보고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들의 이 족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절부터 17절은 이 유다의 아들들에 대한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18절부터 24절은 특별히 그 유다의 족속에 편입된 이 갈렙의 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25절부터 55절까지는 바로 여르무엘 등 각각의 가문들, 그러니까 유다로 시작되는 그 가문들의 족보를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말의 믿음이죠. 이 다말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 가대가 이 계대가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다만에게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계대가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이 장자권은 또는 왕의 장자권은 뭘로부터 시작하는 거냐?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이 장자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육적으로는 루벤이고 영적으로는 요셉이지만 이 말씀으로는 유다다. 그러니까 유다가 진정한 이 말씀의 계대를 이어가는 장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말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 집안에 살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이방 여인들의 믿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계대라고 하는 이 계보는 결국 믿음의 계보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8절부터 24절에는 그 갈렙의 가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갈렙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갈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 갈렙이었고 또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점령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계보 속에 뭐가 있냐면 말씀의 신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갈렙의 가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이 언약은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계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25절부터 55절까지는 말씀은요.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획일적인 게 아니고요.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특징도 다르고요. 사람마다 그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고요. 그냥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 다름이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도 다 개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고 또 거기에 또 은사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합하여 연대하고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부터 이 55절까지 전체가 뭐냐면 유다 이 족속들이 결국에는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누가 누구 낳고 누구 누구 낳고라고 하는 이 다양성 속에서도 또는 시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그들의 언약은 그들을 묶을 수 있는 또는 이 유다가 결국 이 왕의 장자의 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왕권을 세우고 또 그 왕권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제목이 유다예요. 그럼 유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세 가지 신앙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유다의 신앙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 믿음의 여인 또는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 이 유다의 자손도 은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이 계대를 이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조금 더 해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다의 이 족보도 은혜의 족보다. 그 은혜의 족보를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속에 은혜의 믿음 속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유다가 혈통적으로나 어떤 이 영적으로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는 요셉이 뛰어난 사람이고 또 육적으로는 루벤이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니면 시몬이 갖든지. 그런데 유다 넷째가 이 장자권을 갖게 된 것이 결국 뭘까? 이게 고비고비마다 저는 그 유다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요셉을 살릴 때도 요셉을 이 미디안 상인한테 팔았던 사람이 유다예요.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형제들은. 그런데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다말에게도요. 그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다말이잖아요. 그 다말에게서도 마지막에 이 유다의 고백이 뭐냐면 나보다 의롭다. 네가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유다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며느리, 또 자기를 속인 며느리.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옳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주고 그렇게 증언해줄 수 있는 유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라고 할 때 이 아이를 대신하여 종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유다의 고백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경우에는 결코 이 집안이 그렇게 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유다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장자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왕권의 장자권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책임감이에요. 노예는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또 막내는 늘 어떻게든지 이 부모 것을 뺏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는 먼저 부모를 생각하고 집안을 생각하니까 그 삶의 무게가 무겁죠. 그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유다가 이 모든 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그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책임지고 고백하면서 결국에는 이 유다가 이 하나님 앞에 왕의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지금 역대 상하는 그 유다 족속의 이 족보거든요. 그리고 그 유다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역대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다의 이 신앙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넘어진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승리하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 역대 상하가 이 열왕기 상하하고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자신의 유다의 이야기를 쓰면서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이 믿음 안에서 각각의 모습들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고 결국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양한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는 거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역대상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장자권 또 그 장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